많이 와주셔서 가지고 감사합니다. 꽉 찼네요 오늘. 예. 아니요 정말 많이 오셨네요. 완전히 막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뒷부분에 오늘 그 장자 이야기는 하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세 가지 비유 부분만 제가 하고 장자 이야기는 하면은 거기에서 또 어떤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그 비유 세 가지만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갖다가 읽었는데 처음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 그 부분을 보는데 99마리 양은 덜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는 목자. 그런데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성경을 뚫어지게 바라봤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목에다가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오는 그 부분을 갖다가 보면서 참 제 자신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자매 덩어리 엎혀가지고 교회 왔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결국 우리 자매 덩이에 엎혀가지고 왔는 그 장면하고 너무 매치가 돼가지고 오늘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건 또 뒤에 또 연결해가지고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10드라코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한 드라코마를 잊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썰어가지고 결국 그 잃어버린 한 드라코마를 갖다가 찾아서 기뻐하는 그 부분.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 놨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 목자가 집에 와가지고 결국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며 기쁨을 나누는데 잔치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10드라코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코마를 찾은 여인도 결국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한 드라코마를 찾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나 여인이나 사실 그 얻는 거는 하나도 사실은 자기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 100마리 양에서 잃어버리는 거 찾았는 것 뿐이고 10드라코마에서 결국 한 드라코마를 갖다가 찾았는 것 뿐인데 근데 기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그 완전한 걸, 무한한 걸 갖다가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 잃어버렸다고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만남을 해가지고 말씀 듣고 교회 만남을 해가지고 잃어버린 걸 갖다가 완전히 찾은 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주신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몰랐는 거죠. 누구한테 속았는 거지. 결국은 그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신 게 너무 복되게 주셨고 진짜 완전하게 주셨고 정말 전혀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매일 잔치만 벌여야 될 사람인데 항상 초상집 같은 생활을 갖다가 했다는 게 이렇게 너무 알아지고요. 저는 여기서 그 첫 번째 비유에서 그 15장 7절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봤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래놨거든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단체, 이
여기서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하고도 너무 이렇게 맞닿으면서 저는 사실 그래 뭐 11시, 2시 또 함께 가는 교회 이래 왜 그렇게 움직이냐. 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도 안 잃고 싶어요. 정말 여기서 잃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맺어졌는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뭐 맺고 싶어가 맺은 관계가 아니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는 정말 교회를 싫어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불려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제 힘이 들어가는 게 전적인 은혜잖아요. 은혜로 맺어지는 건데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받은 긍휼을 갖다가 어째 내 손으로 그걸 갖다가 깨뜨릴 수 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건 제 권한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깊이 알아지고, 두 번째 열도로코마인 거기에서 그 15장 10절 말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전부 다 간증 다 잘하고 뭐 전부 즐거워하고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그 안 되던 한 사람, 정말 너무 가난한 그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교회에 완전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지금 내려왔는 그 생명이었잖아요. 진짜 안 됐던 그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교회 앞에서 선포할 때 이거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잖아요.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세 번째 이제 그 두 아들 비유인데 오늘 저는 그 장자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 얘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 둘째 아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과도 어떤 면에서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두 아들 둘이 있으면은 하여튼 그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 아들 둘이 있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둘이는 그 같이 합력해가지고 갈 것 같아도 항상 보면은 누가 크냐로 항상 저거 하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진짜 허황방탕한 생활을 했죠. 재물 낭비했죠. 사실 그래요. 제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52의 교회에 왔으니까 알 거 다 알고 세상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다 경험하고 왔거든요. 세상의 어떤 밑바닥, 그 세상의 허영, 세상의 유혹, 뭐 다 경험 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은 결국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착을 절대 못 하거든요. 그건 기정사실이거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왜 그러면은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주 좁은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발전되고 휘황찬란한 데 가면은 전부 거기에 못 빠져나와요. 그 앞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금 세상은 사실 그 세계거든요. 정말 그 뭐 내가 세상에 나가지고 안 빠질 수 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들어가면은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재산 탕진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종살이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살이 하는데 돼지 치는 때 종살이가 왔는데, 저는 여기 이번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딱 왔는 게 뭐냐면은 그 주엽 열매 그 아카시아 같은 씨앗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꼭 그 열매가 아니고
씨앗이라거든. 지엄 열매를 갖다가 근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는 그 상까지 갔다는 그걸 갖다가 저는 지엄 열매를 갖다가 항상 먹을 수 있는 걸로 돼지 사료니까 뭐 먹을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여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이고 항상 배고픔의 연속이었다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육신의 고통이 오니까 결국은 돌아갈 집을 찾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여기 이래 놨더라고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래 놨거든요. 그래 지엄 열매조차도 배 처음에서 먹을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결국은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냥 잘 사는 것이 보이죠. 그냥 부족함 없이 살고 사람들하고도 관계 어느 정도 되면서 살고 하니까 뭐 별로 어려운 점 없이 산다고 보지만은 그런데 제 안에서의 그 영적인 가난함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까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진짜 거기에서 항상 이 옆구리가 허전한 뭐 아내가 없어가 허전한 게 아니고 진짜 허전한 걸 갖다가 항상 허무해요. 제가 그런 걸 잊기 위해 가지고 야구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야구 왜냐면은 평상시에 말을 안 하는데 야구장에 가면은 제가 완전히 돌변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서는 내가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어떤 걸 해도 괜찮아. 과격한 짓만 안 하면은 소리는 얼마든지 질러도 돼. 그러니 우리 자매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둘이 야구장에 같이 갔는데 제가 워낙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뒤로부터는 야구장에 다시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부끄러워서 그래 제 내면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못함을 갖다가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넓은 운동장에 제 소리 아무리 쳐도 괜찮아요. 참 그걸 갖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탕자가 결국 제 자신으로 완전히 제 자신으로 딱 드러나거든요. 진짜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도 제가 힘있고 저거 할 때는 제가 선하게 눈이 밝을 때는 정말 제 판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콕 들리는 게 꼭 목사들의 그 비리, 교회 비리 이런 것만 들리는 거라. 그렇게는 우리 오죽했으면은 우리 아들 딸하고 지금 우리 친구가 있거든요. 도재택이가 우리 친구거든요. 제 친구거든. 우리 자매가 전도했는 도재택이 지금 그 딸 도원에 아들 도영생이 다 우리 자매가 유일하게 전도했는 그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만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자매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태우러 가면서 그럴 때 우리 딸하고 아들이 뭐냐면은 아빠도 교회 가자고. 아빠도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아니 아빠는 교회 없어도 된다. 너희들 좋으면 너희들 가. 아빠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빠의 어떤 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가 보냈거든요. 그런 세월이 거의 한 20년 이상이 흐르고 난 후에 제가 교회 왔잖아요. 이게 제가 교회 딱 이렇게 올 때도 저는 어떻게 왔는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 그래 요즘 우리 영식이 형님이 하는 성령이라고 이제 그러면은 조금 제가 오히려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좋아.
그전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분명히 찾아왔는, 우리 집에 저한테 찾아왔는 첫 사람이 김호연 형이거든요. 저한테 찾아왔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 가지고 유승 형도 오고 제노 형도 주변에 사니까 안 그래도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데 유승 형도 왔다가 저 멀리서 바라보고는 접근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돌아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그만큼 제가 굳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니었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밤늦게 진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가. 오인영이 밤에 그 술 한잔 하다고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제 보따리를 갖다가 다 풀어놓게 되는지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때까지 누구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보따리를 갖다가 2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말 입도 안 띄는 사람이 하니까 우리 자매가 놀랐어요. 진짜 만나니까 진짜 안식할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에 제가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제가 가볍게 진짜 가벼워졌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3일 후에 금요일 만나가지고 일요일 교회 오게 됐잖아요. 교회 올 때도 저보고 오해는 오빠 만났으니까 교회 같이 가자고 했으면 또 제가 안 갔을지 몰라. 그런데 그냥 제 본척만 찾으면서 교회 가버려요. 그런데 저 혼자 있다가 갑자기 내 혼자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어? 나도 교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이 나게 왔잖아요. 교회 위치도 몰라가지고 가창댐이 있는 데라는 것만 알고 와가지고 교회 집회를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물어가지고 집회 장소를 찾아가고 거기에 들어갔는 게 2009년 1월 11일 11시 그때가 제 교회 왔는 날이잖아요. 제 발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놀랬죠.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대.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이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결국은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거든요. 또 이 하면 시간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회 전 식구들 전부 그 아버지 모습으로 다 보였어요. 제가 교회 들어오는 날 그날 너무너무 저는 그때 따스함을 느꼈어요. 물론 그때 엄청나게 그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았어요. 제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제가 들어갈 때 다 길을 열어줘가지고 방송실 반대편에 제일 코너 구석진데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얼굴도 모르는 자매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앉으라고 자리를 갖다가 내주는 거라. 그게 제가 교회 첫 번째 받은 그 따스함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결국은 저를 갖다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사람을 갖다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도 역시나 따뜻한 말씀이 흐르더라고. 그 내부도 물론 따뜻해요. 1월달 그 추운 날씨지만은 정말 그 사람의 열기로 따뜻해진 교회, 온기로 따뜻해진 그 따스함을 갖다가 처음에 느끼니까 진짜 추운 데서 정말 저 혼자 발버둥 치면서 살던 그때인데 딱 해가지고 사람들 온기에 딱 묻히니까 제가 그 눈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쫙 녹으면서 빠져들어가는 그게 교회의 그 첫 자리거든요. 이게 저한테 심어지고 말씀도 역시 들려오는 말씀도 저를 결국은 녹여가지고 함께 살자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토요일날 와가지고 순방 많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쉬고 충전해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하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히 그 따뜻함에 온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날을 보냈거든요. 그날 보내고 바로 제가 오해영 찾고 그때
바로 첫날 오자마자 바로 수모임 했잖아요. 지금 그 원자 누님 집에서 수모임을 했는데 첫날 오자마자 바로 원자 누님 집에 가가지고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간증을 했잖아요. 입이 열리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입이 열려버리던, 거기서 시작했던 교회 생활이 15년 이렇게 되어 온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따뜻함 속에서 살았어요. 한 번도 그 시베리아 벌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전부 사랑만 받고 지금까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간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거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한테 원래 없던 데 한도 없던 건데 지금 교회 생활 하면서 전부 받았고 들어오고 했는 그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그것만 표현하면 되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이게 너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 자랑으로 들릴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입을 갖다 좀 닫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안 닫히는 거예요. 제가 했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제가 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그 탕자들이 올 때 했는 그 부분이 그 세 가지 했는 부분이 너무너무 저한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혔어요.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제 앞에 왔는 너를 갖다가 그거는 없다. 내가 다 덮었는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줬어요. 자, 두 번째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락지를 껴줬대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약속, 상속자 아들의 그 지위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걸 뭐 꼭 말로 안 해도 되거든요. 진짜 교회 와가지고 제 어떠함도 다 덮어뿐만 아니라 바로 반지를 껴줬는데 진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함께 가자고 이 가락지를 100년 가약 100년이 아니라 100년이 1000년 될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고. 그게 사실 교회에서 제가 받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을 신기 때 과거의 역사, 습관을 다 지우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자고. 진짜 교회 오고 난 후에 저는 사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어떤 게, 뭐, 과거에 어떤 게 저거 있었을지 몰라도 그거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는 이 시간, 지금, 그래 제가 간증하는데 외람된 말씀이냐. 다 이루었다고 제가 간증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참남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누구와 비교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짜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려니 너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 거기에 저는 항상 제가 내일은 없는 사람으로 잠잘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영혼이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정말 오늘은 후회 없이 살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잔치집에서 생활만 했다고. 동산에서 뛰놀기만 했다고. 제가 했다는 것 겉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저 힘이 좋아가지고 일을 잘한다. 저는 그건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저는 항상 하더라도 어떤 하면은 지금 그 식당에서 밥을 해도 저는 딱 첫째 한 말이 뭐냐면은 언제든지 그만두라 하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겁니다. 제가 안 되면은 바로 손을 바로 띱니다. 시작을 항상 그렇게 시작하고 마찬가지예요. 제 숨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어가면은 그때는 바로 끊기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차피 놓을 거니까 놓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서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어떤 거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게 그 정체성을 부여했는 그 부분으로 또 오늘 이렇게 그 깊이 와닿는데, 참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정말 탕자 중에 탕자. 진짜 저는 항상 그랬어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하는 감정이 뭐냐면은 진짜 혼자 이렇게 쓸쓸히 떠돌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그냥 숨을 거둘 그 사람이 저라고 항상 그랬는데, 진짜 그 제 감정이 어떻게 들렸는지 참 이렇게 저한테 부족함 없도록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그 풍성한 삶으로 저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저희 다 디딤돌이었잖아요. 한 분도 여기에서 저하고 관계없다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디딤돌이에요. 제 교회 처음 왔을 때 첫날 교회 와가지고 테이프 샀어요. 한우경이한테 샀는데 그 테이프가 누구예요? 상근형 테이프였어요. 제가 뭘 나눠 그냥 사고 싶었어. 1,000원 주고 테이프 사가지고 테이프 들었어. 그래, 여기에는 여러 사람은 각 사람이지만은 여기 전부 한 사람이고 한 몸인 거죠. 전혀 나눠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너무 요즘 더 깊이 알아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 이게 뭐 어떤 제 의지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하시니까, 지으시고 힘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 좋은 사람을 갖다가 왜 버려요? 좋은 사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길고 우리 우필이가 한테 또 좋은데, 하여튼 제가 하면은 끝이 없는데, 저는 뭐 어떻게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 또 많이 초과했네요. 하여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연경입니다. 종범이 형제가 아주 충분히 다 해서 제가 준비한 게 다 종범이 형제가 해서 따로 할 말씀이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시간이 돼서 이제 시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험지가 막 선생님이 이제 나눠주고 그러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내가 몇 점이나 맞을지 막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종범이 형제가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뤘다가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3가지 비유를 하신 거죠. 첫 번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은 거 찾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서 다시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거. 이제 그 2가지가 있고, 여기 이제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제가 드라크마를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그건 이제 그 결혼할 때 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 어떤 약혼 반지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예표로, 결혼의 예표로 주는 그런 건데, 그거를 여자들이 실에 끼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머리에 이렇게 머리띠로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실이 끊어지면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화폐의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혼의 상징이고 이제 그런 거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드라크마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중요한 걸 찾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정범 형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어요. 우리 친정에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둘째 아버지가 상당히 성실하셔서 저기 뭐 만석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일대에 땅이 많았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12남매를 낳았대요. 그랬는데 12남매 중에 이제 지금은 다 몇 명 안 남았지만 그 중에 한 큰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작은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 증여를 한 것도 아니고 상속을 한 것도 아닌데 그때 우리 저 사촌 오빠가 27살인가 이래 됐어요.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내 몫을 달라 해가지고 그때 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400만 원어치 땅을 팔아서 줬어요. 근데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가지고 뭐 충주에서 원주 가가지고 다 하여튼 허랑방탕하게 쓰고 얼마 뒤에 왔는데 결핵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아무도 근접을 안 하는데 이제 사랑방해를 눕혀놓고 아무도 근접을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로 저 오빠가 저래 그냥 죽으면 그 하나님을 못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오빠 방에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러고 들어가서 오빠가 이제 사경을 헤맬 때 그 하나님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오빠가 그렇지만 그 작은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줬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보는 이 성경의 그 하나님 마음이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세상에는 이제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게 되면 재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는 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오늘 지금 그 성경을 저도 많이 봤어요. 정범 형제도 제가 보니까 많이 성경을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본 것 같아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정말 재산을 가서 다 탕진을 하고 이제 정말 어디 가서 돼지 키우는 데를 갔는데 주염 열매라는 것이 이제 찾아보니까 콩과 식물 시골에 가면은 콩 비슷한데 콩이 아닌 거 있어요. 그냥 야생으로 자라는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건데 그것도 충분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이 이렇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뻘떡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용서를 빌라고 갔죠. 자기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간 건데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저만큼 오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측은히 보고 여기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저는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을 보는 그런 어떤 좀 안목이 생겼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전의 교회 생활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는 생활이었다면
그 성경을 그 한번 보고 나서는 그런 그 산을 보고 차차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조금 더 그 큰 안목이라 할까 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참 그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그 아버지 마음을 보는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종범이 형제가 큰아들 얘기는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 집에 이거 난리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열딱지가 나서 우리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없이 들었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벗으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를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제 분이 난 거죠. 그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거는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전에 그 목사님이 하실 때 그 순택이 오빠가 그 간증한 게 생각이 나서 너무 그때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 순택이 오빠는 이제 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그 형제들이 정말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그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같이 즐기고 그랬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맛본 그 쾌락은 마약과 같다. 세상은 마약과 똑같아요.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빡빡하게 이 스케줄이 그 교회 스케줄이 짜여져서 사실은 그 교회 스케줄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교회를 위한 어떤 다른 보조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는 저도 막 저녁만 되면 또 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뭐 세계 여행 뭐 프로그램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는 시간에 다 줌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이제는 안 보니까 또 안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그런 생활이 이제 교회 생활 덕분에 좀 많이 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겼고 괘씸하거나 분노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고 잘못한 것조차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그리고 시편 103편 그거는 제가 또 읽어봤는데 다윗의 시인데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저는 성경을 접하기 전부터 인생이 풀과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봄에 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겨울이 되면 소나 사람이 밟지 않아도 자연이 겨울이 되면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풀.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교회를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같은 기절이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저 풀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그 하나님 만난 것을 참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자책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생명으로 기억하기에 자식에게 긍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지만 정말 항상 자식을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집에 우리도 정심이 첫 딸을 낳고 7년 만에 낳은 아들이 종옥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캥거루족이에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뭐를 하라 그런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해보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있는 엄마, 내한테도 아들이 있구나. 그냥 존재로 감사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잘 해주면 좋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정죄할 수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어쩔 수 없어서라고 이해하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정죄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고 본성적으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품으셨습니다. 정말 새 옷은 당신의 의로 아들을 덮는 일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약속이자 상속자로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이고, 쇄신을 시킨 것은 탕자가 걸어온 역사와 과거의 습관을 다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심을 말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동생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는 큰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해 판단하고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기쁨에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살리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지면 언제라도 내 오름의 칼을 빼들어 동생이라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행복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것이 축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그 대목을 보면서 상당히 반성이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옳고 그런 걸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범이 형제처럼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사의 세계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목요 시트를 딱 하나 주면서 도전을 하길래 그래 할게. 지난주 그렇게 시작했는데, 정부 명제는 큰아들 이야기 안 하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0절부터 32절을 우리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방송 듣는 사람이 10배는 더 많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족을 안 달아도 설명 안 해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넉넉히 인식하고 또 우리 자신으로 말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흥부놀부가 있잖아요. 흥부전, 놀부전. 흥부놀부 속에 보면 흥부는 요즘 우리가 대박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흥부는 결국은 대박을 찾고 그 다음에 놀부는 쪽박을 찾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놀부 흥부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단지 제비고 호박씨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간 것뿐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여인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 예화가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한 말이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없잖아요. 단지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무 정죄 없이 아버지 마음으로 전혀 눈총 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는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처음에 형제는 어둠이요 시작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는 그 말씀까지 드러난 제 자신이 뭘로 드러난지 알아요? 큰아들로 드러났었어요. 그때 저는 둘째 아들로 허랑방탕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 명 어겨서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천하의 모범생으로 살았고 신앙으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둘째 아들 갖다 댈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어디서 큰아들로 발견된 거예요. 그때 왜? 제 안에는 선민사상이 지독했습니다. 의와 율법과 행함과 복음전도와 정말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목숨을 던져서 선민사상으로 예수 믿는 그 유일한 천국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납이 안 되죠. 선민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둘째 아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오늘 이 목차를 딱 받고 나니까 제 어릴 때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추수감사 때인지 성탄절 때인지 학생들 많이 오가지고 상을 주는데 이제 온 아이들에게 상을 듬뿍 주고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내게는 그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상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찢어가 버려버렸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이미 이건 뭐예요? 그때부터 큰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 평생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어디 와서 시켰는지 알아요? 대구교에 와서. 그 큰아들의 이
어떤 덮여있던 것이 어둠이라는 말에 깨졌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 앞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내 안에 선민사상 다 박살나버리고 다 꺼져버리고, 그러니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제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그때 이는 내 사랑하되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제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큰아들의 자리가 뭐의 자리냐면 율법의 자리고 선악과의 자리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말하면 사울 왕이고, 이런 흐름인 거예요. 큰아들의 자리가. 왜? 긍휼이 없는 거죠. 긍휼이. 아래 화요일 날 긍휼의 왕이란 말씀으로 또 교통이 됐는데, 긍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긍휼은 사람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긍휼이란 말을 쓰는 데는 아버지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 긍휼이 나오잖아요. 긍휼을 입어본 사람이라야 긍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긍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절대적으로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을 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챕터에서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가 이 돌아온 아들을 품고 즐거워서 잔치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뭐 이렇고 저렇고 다 뭐 해석을 다 해놨는데,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동산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사달이 왜 이렇게 났는가? 그 아버지 마음이 사라져버려서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선 형과 제가 마지막까지 영어 촬영, 야외 촬영을 8년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주고받은 이야기가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형, 우리는 끝까지 이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 마음이 복음이잖아. 이 아버지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조건부가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래서 다르다 하고, 이건 뭐 완전히 아버지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세계로 와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현재에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2PM이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눈총 줄 수밖에 없고, 아버지 마음 없는 사람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즐거워하는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선악과가 들어가면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것인가? 아버지 마음만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 풍성한 거, 아버지 마음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되잖아요. 이 세계에 저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어디를 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제는 제가 큰아들의 자리에서 둘째 아들의 자리로, 긍휼이 필요한 자리로 나를 옮기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흑인 주제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